지난 8월에 저희 큰딸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딸과 사이 모두 고마운 마음들이 들고 함께 축하해 준 여러분들께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당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자꾸 뭐라고 하는데 제가 혼주가 아니라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호스트 오브 메리지가 동양권에서는 부모거든요. 그죠? 그래서 초청장 보내고. 근데 여기 영국에서는 호스트 오브 메리지가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차이를 인정해야죠. 문화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죠. 근데 초청장을 받고 결혼식 가겠다 컨펌을 하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또 왕의 혼인잔치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황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황한 걸 넘어서서 낭패를 당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바꾸고 그래서 그 잔치를 정말 온전히 기쁨 가운데 또 감격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이 전체가 왕의 혼인잔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드신 세 번째 비유죠. 성전에 가셔서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 무슨 권위로 가르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아들과 포도원 비유를 드셔서 너네 회개해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세 번째 비유예요.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이 베푸신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왕이 왕자를 위해서 베푸는 그 왕자와 결혼을 하니까 베푸는 혼인잔치죠.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때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신부로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신랑이죠. 신랑 신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괜히 자기가 튀려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고 하얀색 드레스 입고 결혼식 참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천국 가면 일 안 해도 되네? 나 천국 가면 맨날 잔치야? 좋아. 근데 거기에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천국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라도 이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유기 보면은 삼장법사가 손오공하고 저팔계하고 사오정 데리고 막 서축으로 가잖아요. 그때 요괴가 잡아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요괴가 무식하게 나 요괴다 이러고 안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굉장히 예쁜 미녀로 변장하고 잔치상을 거대하게 펼쳐줍니다. 자, 예쁜 미녀가 앉아서 잔치상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팔계는 우와 먹을 거다고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되죠? 요게 밥 돼요. 천국이 천국인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천국이죠. 그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 천국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죠. 근데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3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것들을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조금을 내야 되는데 고민되는데 안 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뭘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건 무례한 행동입니다. 당시 문화는 결혼식은 예약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에 나 간다 라고 한 사람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잔치를 벌릴 때 날짜를 정하고
누가 올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음식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준비가 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no-show죠. 우리 거기 100명 갈 거니까는 주인장 음식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딱 준비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장 망하는 거죠. 근데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한 무례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냉동고에 1년 된 얼린 돼지고기가 있습니까? 남편분들 찾아보시면 이상한 것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냉동고에서 작년에 왔던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냉장고가. 그럼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죠? 아니죠. 참석할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거죠.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음식들은 이것들은 당시 명예사회인 주인을 굉장하게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오늘날도 명예 때문에 살인을 벌이는 문화가 있죠. 더군다나 그 나라의 왕자가 결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 무례를 감행하죠. 여기서 거부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질문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알아요.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 안 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해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뿐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베푸셔도 안 따라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왕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초대 거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데 호의를 계속 베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랑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갖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무례를 범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시죠. 오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 올까요? 왕이 혼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이 어마어마하겠죠. 제가 지난번 뉴욕에 갔을 때 그 교회 어느 부분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국집이에요. 근데 짜장면, 짬뽕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요리가 나오는데 한 8가지 요리가 차례대로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을 알고 있는 건 한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겨우 그 중국집 주인이 마음 먹고 준비해도 그러한 성찬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시면 당연히 어마어마하겠죠. 본문에 보면은 살찐 소, 짐승을 잡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5절에 보면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나 일하느라고 바빠요. 나 지금 학교 가야 돼요. 나 지금 사업하느라고 지금 급히 가야 되는데 당연히 못 가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가요? 혹시 일하려고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혹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정도 사람 아닌가요? 왕의 결혼식,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음식도 당연하고 영광 아니에요. 이 영국에서 찰스 3세가 잔치 열면 초대장 카드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카드 안 보여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영광으로 박제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참석하지 않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급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뒤집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자기의 생각이 얼마만큼 어리석고 얼마만큼 편협한가라는 얘기죠.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자기가 보기에 보암직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자기가 보기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로마보다 좀 더 강력한 군대를 세워가지고 로마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거예요. 누구 얘기죠? 본인들 말고 당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저주가 들어왔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이성이 망가졌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망가졌다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망가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계에 있어서 많은 모순과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학생이 공부, 직장인은 당연히 일 아니에요. 자다가도 딱 엑셀 사용해야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그게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한 일보다 우리 자신의 생명이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참 메말랐다, 퍽퍽하다. 어쩌면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는가. 답답하고 소리 지를 때도 없고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럴 때 어쩌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지 오랜 결과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고 얼마큼 가까운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은 이 종들은 바쁜 것뿐만이 아니라 보냄받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6절에 모욕하고 죽이는 것.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대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 때리고 죽이고 그랬죠. 과거 역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섬긴다면 핍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악의가 있어요. 호스틸러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죄의 본질이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죄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괴롭히면 저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구나. 그래서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괴롭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사람이지만 영적인 존재의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나라의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군대를 보내죠.
왕의 자비를 거부해요. 왕을 모욕한 자들을 어찌 가만두겠어요. 당연히 군대를 보내서 진멸합니다. 7절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AD 70년경에 로마군 타이터스 장군이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제사조차 못 지내요.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던 사람들 직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서 오셔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왕이 베푼 혼인잔치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엉망진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에 보면은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 왕이 이 엉망진창이 된 이 혼인잔치에서 다음번에 취하는 행동이 아무나 초청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아무나 초청을 해요. 왕의 혼인잔치라면 최소한 귀족 정도는 돼야지 갈 수 있잖아요. 영국에서. 자기가 있어야지 갑니다. 근데 그 왕의 초청장치에 누가 가냐면 아무나 해요. 심지어는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청합니다.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지켜야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 왕이 초청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초청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길거리에서 아무나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건 누구나. 기준이 뭐란 얘기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뭘 한 게 아니란 얘기죠. 오직 하나님 왕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왕이 베풀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베푸시느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사실들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한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하늘에 부르셨거든요. 심지어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이 잔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 왕이 참석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예복 입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결혼식 예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드레스 코드예요. 결혼식 때 드레스 코드가 있죠. 저희 아이 결혼식 할 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 양복, 그러니까 주로 검은색 보우타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긴 타이를 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분들 신부 아버지도 아닌데 알아서 보우타이 안 매고 긴 타이 매고 오신 분들 많죠. 그리고 원래는 그 까만색 보우타이인데 만약에 보우타이를 안 매고 까만색 양복에 까만색 넥타이 매고 오시면 장례식 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남의 집 결혼식 와서 깽판 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드레스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결혼식 가서. 자, 근데 이 잔치 가운데서 지금 드레스 코드가 틀리죠. 고대 잔치에서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예복을 이렇게 주고 그 예복을 입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받았다고 우리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입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은 안 입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옷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옷이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옷이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표현합니다. 참석했는데 예복이 더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있어요.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음침한 그 깊은 곳에서 수치감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였어요.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서지도 못해요.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생명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이것을 이제 죄에 대한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그 지정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이 문제도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성에서 많이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에서 많이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있어서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우리 죄의 결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더러운 것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수치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내게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얘기예요. 이 의의 옷을 신약 성경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흰 두루마기라고 표현합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두루마리 하면 뚫뚫뚫 만 거죠. 두루마기 하면 옷이에요. 왜 두루마기냐면 두루막힌 옷. 그래서 추위나 나쁜 것들을 막는다고 해서 두루마기라고 하죠. 그런데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 얻은 자들에게 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럽혀졌던 옷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옷을 어디서 빨았어요? 예,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막 흘리셨는데 그 피로 내 옷을 빠른 거예요. 나의 수치를, 내 죄를 씻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깨끗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피로 씻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 거죠. 우리가 이것이 가장 좋은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좋은 옷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 것 좀 봐주세요. 아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훌륭해요. 내 자식이 이래요. 자꾸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미시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옷이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결국엔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완전히 그냥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이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잘 그렸죠. 거기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안고 있는데 탕자 어떻습니까? 거짓골이죠. 옷이 그냥 누더기예요. 신발도 어떻습니까? 한쪽은 어디다가 옆에 던져버리고 한쪽은 뒤축이 다 헤어져가지고 너덜너덜 거립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좋은 옷 입고 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옷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서 준비한 옷이 가장 좋은 옷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걸 이룬 것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 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 내가 봉사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 수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무엇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수치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담대함을 얻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던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에 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은 이 던진받은 존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13절의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슬피 울며 이리를 갈게 되리라. 자기가 지금 어떠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다는 걸 분리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그때에 가면은 그게 없어요. 지금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청함과 택함 받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건 아니죠. 이 사람들 왕이 다 초청했지만 참석은 다 한 게 아니에요.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그 잔치를 누렸어요? 아니에요. 오직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누렸죠. 여기서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왕이 잔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왕은 친절했어요. 자비로웠어요. 초청하고 아무나도 불렀잖아요. 예고까지 줬잖아요. 왕이 잔인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거부한 자,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한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행복하려고 합니까? 다른 말을 좀 바꿀까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바꿀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함과 기쁨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드린다고 혹시 안심하고 있어? 뭘 지킨다고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으로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오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지금 내 형편이 어찌하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나에게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둘 수 있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하지 않은 주님의 계획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찌 살아가겠어요? 우리 주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